할렐루야. 다시 오늘은 틀림없이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할 일이 힘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새벽에도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기고,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멍에는 메고 오늘도 승리한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라도, 타이타닉이라도, 한국 영화 뭐 있지? 하여튼 여러분 좋은 영화도 두 번, 세 번 보면 별로 볼 것이 없고 다시 볼 재미도 없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봐도 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저는 어제는 그 전도서 말씀 한번 찾아봐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참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전도서가 또 어디 있느냐? 욥, 시편, 잠언, 전도. 7장 14절. 찾으셨죠? 7장 14절. 몇 페이지? 955쪽이 되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도, 재벌에게도, 흰끼인에게도, 아니 청년들에게도, 그 젊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그래서 형통한 것과 그리고 곤고한 것을 항상 병행해 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힘든 날이 있으면 또 위로의 날도 오는 것이고, 하루만 지나도 보면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집안에도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가정에서도 좋은 날도 있고 애들 때문에 힘든 날도 있고, 부부 사이에 어려운 시간도 있고, 다 누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다 인생에게 모두 그런 일을 병행하게 해주신 것인데, 왜 나만 왜 이렇게, 우리 직장만 이렇게 힘드냐? 내 학교 생활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인이 적어도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교인들이 많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병행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기뻐하고. 그래서 형통한 날, 여러분 좋은 날 오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사람은 또 형통한 날이 왔을 때 꼭 걱정을 사서하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 형통한 날은 얼마 안 갈 거야. 얼마 있으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또 곤고한 날이 올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게 주어진 오늘 형통한 날이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왔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나만 이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면 곤고한 날도 다 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의 일들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장래 일을 아는 척하고 알려고 그러고, 우리는 오늘 늘 성도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97편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기쁜 오늘 형통하다 많이 기뻐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에 힘쓰고 나가면 또 좋은 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자기 민족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특별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9장 10장의 말씀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우리 조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이 저희 고향에 내려가요. 그래서 저도 고향에 지금 한 40년 만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92세신데요. 좀 거동이 불편하세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님 그때는 건강하셨어요. 자전거 타시고 건강하셔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곧바로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은 고향에 가서 전도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며칠씩, 몇 주씩 계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곤 하시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하고 그분들 좀 만나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모시고 가서 경로 잔치를 해요. 그쪽에 있는 어른들 한 200여 명이 모인다고 내일 연락이 왔는데,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제 아버님도 또 말씀하시고, 왜 우리 고향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가게 되고, 우리 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 교원들 가운데도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2,000명, 1,000명 약속하신 분들이 어제 전도하고 씨 뿌리기 위해서 어제 종일토록 애쓰고 하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 여러분 가정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거지. 여러분이 뭐 밥 많이 먹고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옷 잘 입고, 우리는 그게 목표가, 우리의 고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목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늘 그 나라를 준비하고 나가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하셨는데 이 민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거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 가운데 오늘 11장의 말씀은 아니다.
물론 저들이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예화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두가 다 바알 신을 섬길 그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엘리야 혼자만 남겨둔 것이 아니고, 얼마 남긴지는 얘기 안 할래요. 성경 봐요. 자, 우리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밖에 없는데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봐라, 엘리야 혼자라고 하지만 자기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 아니야, 7명이 남아있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 이루어 나가는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늘 돼요. 7,000명이 남아 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 참 교회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이 땅에 아직도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고 거룩한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직 매스컴에 안 올라가서 그렇지 진실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절에 나가고 다 우리 집안일인데, 하나님, 내 혼자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거든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다 같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학,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런, 절대로 우리는 다른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의 명령을 감당해 나가는 이 7,000명에 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구원을 진행해 나가시느냐.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 나오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지금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5절에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늘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지난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왔어요. 특별히 3부 예배를 하면서 찬송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왜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산에만 해도 지금 90만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보이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 기쁨 얼마나 넘치는지요. 막 눈물이 나오고 텐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드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절묘한 균형이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도 남아있는 크리스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9% 있대요. 그러니까 한 2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까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이 결국은 이 서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 이 유럽 통해서 나가서 결국 미국과 이 한국과 중국 통해서 다시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 땅에 오는 그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민족의 구원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